로마서 10장 말씀 속에서의 주제의 출발은 오직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립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했던 바입니다만 바울의 소원 두어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 동족이 하나님을 만나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는 땅끝까지 복음 증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에 바울의 소원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자기 동족, 가까이 있는 일가 친척, 형제 자매들, 유대인 중심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복음을 증거하여 저들이 주님 앞에 도와오기를,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원했던 것이죠. 전도자가 갖는 아주 상식적인 그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내 가정과 또 내 친척과 우리 이웃과 또 우리 나라, 여기에 속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한 지역부터 시작됐죠. 대부분 배를 타고 이동하여 선교사들이 오셨기 때문에 항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들이 맨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쉬웠습니다. 또 중국을 통해서도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과의 이 국경 관계가 있는 지역이 복음을 접하기가 쉬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남한보다도 북한 땅 지역이 생명의 복음 증거가 더 속히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죠. 그래서 한국교회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남한 쪽보다도 북한 쪽이 훨씬 더 기독교가 발전이 되고 교회도 훨씬 많았죠. 여러분, 바울도 예루살렘 중심, 유대인 중심으로 계속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물론 이방인의 사도로서 주님 앞에 부름 받아서 적극적으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목표를 두고 사역을 진행했습니다만, 바울의 마음속에 첫 번째 소원은 역시 동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바로 본 자식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저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도 탄식했죠.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 와서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사랑하는 딸이 치료와 회복받기를 원했을 때 내가 이방인들에게 먼저 나가서 이 사역을 진행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 본 자식들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서 비하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의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기 위한 것이었죠.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님 앞에 주여, 개들도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개 같은 취급을 하셔도 저는 그것을 참아낼 수 있고 그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사오니 주께서 이와 같이 이방인인 저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자신의 딸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소원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크게 보시고 칭찬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예수님도 본토 중심, 본 지역 중심, 본 지역에는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을 진행할 때 나사렛을 빼놓을 수가 없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는 했지만 줄곧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성장하셨던 예수님께서
최초의 복음 증거의 사역을 진행할 때 초입 단계에 나사렛도 빼놓지 않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고 주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했지만 안타깝게도 고향 주민들이 예수님을 극진히 대우하고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서 천히 생각하고, 아니 저가 목수의 아들이잖아, 목수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좋은 일을 한다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한다고, 라피가 되었다고 따르는 무리가 많다면서, 우리가 저 사람이 어렸을 적부터 삶을 다 잘하는데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주님이 전하주시는 그 말씀을 받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 그렇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도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소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보십시오. 3절 4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뜻이 무엇인가를 확연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로마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도를 온전히 정립하고 추호도 흔들리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직 남아있을 형제 자매들, 유대인 형제 자매들에게도, 또 더 나아가서 이방인 형제 자매들에게도 흔들리지 말고 서로 갈등하지 말고 율법 중심, 할례 중심으로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흐리지 말고 올곧은 믿음을 가지고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예수 밖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고면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여러분, 율법을 강조하는 그 형태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죠. 자,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육체의 할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로부터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몽학 선생과 같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확인해 주는 것이다 그랬죠. 이 로마서의 말씀의 강조점은 계속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함이 많고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까닭에 많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우리를 선도하여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시고 있는 거죠. 자, 5절 보십시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자,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바울이 오직 답답했으면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레위기 18장 5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써 의로운 자가 있고 우리가 행위적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 나감으로써 완전한 자가 있습니까?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역부족이요, 우리는 더 연약한 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마음에 믿으면 그랬어요. 자, 핵심적인 포인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을 만한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잊지 말라고 권면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죠.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1절에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로마서 9장 33절에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이사야 28장 16절에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인용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형제 자매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늘 마음에 꺼리낌이 있었어요. 그것은 유대인 형제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 이방인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우리와 함께 동류가 되고 한 식탁에서 음식도 먹고 적지 않게 자꾸만 눈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헬라파 이방 지역에서 왔던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게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감격스러운 은혜에 젖어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자꾸만 추궁하고 이방인 형제들을 향하여서 힐난하고 조롱하고 마음에 부담을 갖게 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로마 교회가 적지 않게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이방인 형제들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당신들이나 이방인 형제들이나 마찬가지라고. 여러분,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강조점을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 같죠. 오직 예수밖에는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었죠. 그런데 그 태도가 어땠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믿지 않아요. 또 듣지도 못해요. 또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강조점을 가지고서 정말 명심하고 그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여 문영혼들이 돌아오도록 선포하는 그 힘이 자꾸만 약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감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5절 말씀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에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지만 믿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있었죠.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를 전하고 바라봄에 덮치기 위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사실을 계속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전하죠. 나라의 회복도, 가정의 회복도, 개인의 회복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증거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무지한 백성들에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었다고 말씀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도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그리고 제사장들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자,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유대인 형제들이여 그렇게 하지 말라. 또 이방인 형제들이여 전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 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라고 선포해 주고 있죠. 자, 18절 말씀해 보세요. 시편 19편 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과 모세 오경의 말씀 또 이사야서의 말씀 선지서들의 말씀을 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것이 느껴진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총체적인 종론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립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감복한 것입니다. 자, 19절에 보세요.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고 돌아오는데 놀라운 은총을 경험했어요. 선지자 요나가 북이스라엘을 침탈하고 고통을 주었던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특명을 내렸죠. 지금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갈 수 없었어요. 마음에 부담이 왔어요. 못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향하여 가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나요? 사랑하는 동족, 사랑하는 민족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저리고 아픈 거예요. 저 니느웨 백성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동족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줬는데 이참에 하나님께서 그냥 벼락이라도 내려가지고 그냥 싹쓸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요나의 마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사상이나 여러분 때로는 민족주의적인 이 발상에 빠지면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놈의 나라가 우리에게 한 일이 얼만데 용서 못한다니까.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복음의 노선 안에서 생각하면 엄청난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냥 북한 땅에 그냥 퍼 죽이면 왜 이렇게들 퍼 죽어 그래? 그냥 공산당들이 그냥 다 벼락을 맞아서 죽어버려야지. 통일은 무슨 통일이야. 우리 남한이라도 잘 살아야지. 여러분 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생명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보면 엄청난 또 죄를 범하는 태도요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문 영혼들에게 가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서 저들도 돌아오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의 본연의 그 마음속 육신의 소욕은요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많아요. 원수 같은 것들 나 용서 못한다니까. 내가 무덤까지 가지고 갈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상당수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주의적인 노선 안에서는 모든 족속을 향해서 원수까지 사랑하면서 그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갖고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원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을 덮고 사랑으로 함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20절 말씀.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내노라. 여러분, 귀한 말씀을 이사야 65장 1절에서 주시고 있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인의 순종과 이방인들의 사모함. 여러분, 본 자식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탕자처럼 배은망덕하게 떠나갔는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감격하고 돌아와가지고 우리 같은 자들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1절 결론입니다. 이사야 65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않냐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참 억척스럽게 고집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그렇게 불순종했던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손을 펴서 지금도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는 아느냐고.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죠. 그래서 유대인 형제여, 이방인 형제들이여,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로마의 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염려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은 그 믿음을 갖고 든든히 그 심성을 다시 한번 다지고 주위에 있는 문영혼들에게 끊임없이 이 구원의 도를 믿음을 가지고서 자긍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감사하면서 전하라고, 이 도는,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염려하지 말고 예수 안에 행복을 누리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혹시라도 제한적인 복음을 전하고 제한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을 향할 질타는 하셨지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오늘 13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